가난한 땜장이 아들로 태어났는데 16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또 자기 17살 때는 여동생 피부치 마가렛이라는 동생이 죽게 되고 또 어머니 곁에 묻히고 또 한 달 만에 이제 계모가 들어오게 되고 자기는 또 군에 입대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환란이 많았던 삶입니다. 군에서 모처럼 사귄 친구가 적탄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채 죽고 또 이제 제대한 후에는 처녀와 결혼해서 아주 가난한 처녀와 결혼해서 첫 딸을 낳았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으로 태어나서 굉장히 슬픔이 끊이지 않습니다. 굉장한 고통의 날인데 그의 아내는 사남매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게 됐고 이 사람은 그래도 복음을 전하다가 세 차례에 걸쳐서 6년, 3년, 한 15년의 세월을 긴 세월을 감옥에서 보냅니다. 견디기 어려운 고난, 외로움, 아주 대단한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 가슴을 파고드는 음성이 들려오는데 세상이 너를 미워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라 라는 말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서 그는 큰 은혜를 받게 되고 주님께 기도하기를 주님, 나는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원하신 사랑을 제게 주옵소서 라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그 귓가에 주님 음성이 스쳐오는데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노라 내 뜻이 하늘에 닿았느니라 하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60여 권의 책을 저술했는데 그중 대표작이 철로역정이고 복음이 전해지는 성경 다음가는 책이 됐고 각 나라말로 번역이 됐는데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성경과 함께 들어가는 것이 있다면 철로역정입니다.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늘상 들어왔던 내용이지만 시간 날 때 반복해서 보시고 또 자꾸 보시면 내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좀 알게 해주는 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쭉 묵상해 왔고, 그죠? 뭐가 복이냐 얘기했을 때 주님은 마카리우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 그죠? 애통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울 줄 아는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그죠? 자기를 계속해서 보면서 정결하게 하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 이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미움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화평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정의할 때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섬기는 사람들. 그래서 로마서 11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여기 직분이라는 말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사회 관직을 가리키는 말들은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아르케, 아르콘, 티메, 텔로스 다양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교회 직책을 말할 때 그런 단어를 쓰지 않고 그런 용어를 일체 피하고 일부러 디아코니아, 직분자, 디아코노스라는 단어 바꾸면은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당시 사회나 지금 세상이나 권세 그리고 직책은 백성 위에 군림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세하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런 사회적인 통념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이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면 주님은 자기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얘기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화목제물로 섬기시려고 오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섬기는 것을 자기는 어떻게 해요? 영광스럽게 여긴다. 그것을 직분으로 생각합니다. 직분, 섬기는 일 자체를.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8절 우리가 지난절 생각했는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큰 축복,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보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 중간에서
죄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걸로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8절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디아코니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네, 섬기는 거란 거예요. 화목, 그걸 섬기는 게. 여러분 기도하는데 여러분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를 위해서 뭐로 섬기는 게 뭐로요? 기도로 복음을 전하면서 섬기는 게 끊임없이 하나님 나를 만나게 하신 것을 나를 통해 태어나게 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받게 할 줄 믿습니다.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섬깁니다. 섬겨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섬기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또 고린도서 12장 5절 보면 은사에 대해 얘기하면서도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이 직임이란 단어, 디아코니온이란 단어입니다. 이것도 명사형이에요. 디아코니아의 복수형입니다. 다양하게 섬기는 모든 것들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봉사, 사도들이나 전도인들이 특별히 책무를 수행하는 것 또는 연보하는 것 등등의 모든 교회 일들을 총망라해서 함축해서 섬기는 일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섬기는 것.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는 겁니다. 목사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교회 직분을 맡겨서 섬기게 하신 거예요. 잘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왜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 명령이니까. 오늘 8번째 복은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워요. 중요성을 간과하기 쉽기 때문에 주님은 설명을 덧붙여 주제를 다룹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고 악평을 듣고 나쁜 말을 듣게 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참 교회 왜 나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때문에 나옵니까? 좀 행복해지려고 나와요. 좀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오는 사람도 있고 위로받으려고 온다는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죠? 그런데 교회가 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복은 뭡니까? 천국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천국이에요.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팔복의 사람으로 화평을 만드는 자로 그걸로 섬기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사는데 나쁜 짓 한 겁니까? 나쁜 짓 아니에요. 성격이 까다로운 사람을 놓고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가는 사람 가는 곳마다 화목하게 하고 그들을 살리는 귀한 일을 하는데 돌아오는 건 뭡니까? 매예요. 핍박과 욕이고 성도의 삶에 이것은 피하고 싶은 건데 그건 면할 수 없는 특징이라고 주님 말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복은 뭐냐 하면 뭐니 해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복입니다. 사실은 이 복을 주님이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이건 좀 나중에 뭐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끝나는 거고 이때 다른 것부터 먼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1번과 8번, 팔복의 첫 번째 마지막은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나는 예수 믿어 천당행 티켓은 이미 해결됐으니까 이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것만 해결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세상에서 좀 잘 되고 뭐 이 정도 마음껏 하고 뭐 이 정도에서만 자꾸 머무르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지평을 좀 넓혀서 좀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뭐까지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복음, 화평케 하는 복음을 위해서 충분히 핍박도 받을 수 있는 삶. 이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복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천국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17절에서 20절까지 보시면은 70명의 제자를 둘로 짝지어 전도 보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귀신도 쫓겨나가고 권능이 나타나고 병자가 고쳐지고 제자들이 신바람 났어요. 돌아왔어요. 주님 주의 이름으로 했더니 귀신도 항복하더이다. 그때 이 보고를 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 19절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것도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진짜 복은 뭡니까?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복 중에 가장 큰 복입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절대 가치를 지닙니다. 성도는 그래서 그 나머지 거는 어떻게 해요? 상대적인 가치입니다. 오늘 주님은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11절에서는 그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해 소지가 많으니까 디카이오시네라는 이 단어를 다른 쪽으로도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를 본인에게 적용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적용합니다. 여러분 다른 하나 구절은 다 뭐예요? 저희에게 아우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계속해서 설명한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계속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와가지고 의를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 와서는 제자들로 함축합니다. 너희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지는 제자들. 그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주님을 쫓아와서 말씀을 들었군 저희와 구분 짓고 있어요. 누가 복이냐? 바로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 그들이 복이 있다. 그러면서 바로 너희를 욕하고 그들이 바로 누가 돼? 너희가 바로 그게 그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1절은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 닮아가고 주님 때문에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주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한다면 이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의와 주님을 위해 핍박을 받는 자들 그것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크리스찬 여성이 섬기려고 일을 하다 말고 동료에게 우물에서 기로운 물을 나눠줬습니다. 이슬람 신자가 그 물을 받아들면서 엎어버려요. 이 더러운 물을 내가 어떻게 먹냐고 엎어버립니다. 이 행동에 격분한 이 크리스찬 여성이 예수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셨는데 마호메트는 뭘 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마호메트 이슬람을 섬기는 사람을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동료를 비롯해 주민들을 부릅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구타를 당하고 체포되고 신성모독죄로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외신에 알려집니다.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결국은 석방됐는데 위험천만했죠.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도 박해를 받습니다. 나이지리아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우간다의 최남호 선교사도 우리가 지금 두 번째 교회를 짓고 있는데 우간다에 다 적었어요. 이제 그거 이제 연결이 되면 이제 보내줄 겁니다. 우리 연판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 이제 가야 되는데 탄자니아는 2개를 보냈어요. 근데 우간다는 연락할 테니까 그때 보내면 될 것 같다고 해서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 지금 교회 짓는 거기가 어디냐면요 이슬람이 통치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거기 있지 못하고 나와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만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늘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아주 지혜롭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해서 세상에서 모든 사람과 두루 잘 지내는 것이 가능할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신앙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세상에서 불이익 당하고 나중에는 재산 잃고 목숨까지 빼앗길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종교를 왜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종교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그죠? 만약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이건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했는데 어느 날 그냥 다 무너졌어요. 그죠? 하루아침에 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식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세상을 하면 사업 다 무너지고 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자기 아내가 보니까 기가 딱 막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섬기는 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친구들은 와서 위로하러 왔는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건 네 죄 때문이지 결코 그럴 리가 없다. 인과응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욥은 자기는 결백한데. 근데 예수 믿으면 좀 행복해야 되는데 그죠? 고난이 있어요. 알지 못하는 고난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은 행복하기 위함인데 세상에서 미움받고 박해를 당해야 됩니까? 미움을 당하는 이유가 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쿠오바디스 영화를 보면 로마군 장교가 인질로 붙잡혀온 리기아라는 여자를 사랑해서 강제로 결혼하려고 하지만 여자를 지키는 거인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런데도 장군은 그녀를 잊지 못해서 계속 만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베드로 설교를 들어요. 처음에 그는 기독교인들을 업신여기죠. 나중에는 그도 예수를 믿게 돼요. 결과 나중에 이 장교는 로마를 배신했다는 죄목으로 원형 경기장에 쇠사슬에 묶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외롭거나 인생이 힘들어서 위로받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뀝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육신의 사람은 영적인 일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제 무조건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게 이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이건 부수적으로 따라갈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 세상 사람들과 물과 기름처럼 다른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화목제물.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그런 사고를,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마태복음 22장 21절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두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두 나라 모두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 굳이 구분한다면 두 나라 가운데 어느 나라가 더 귀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만일 가이사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할 경우에는 가이사의 명령을 거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처한 환경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어요. 형제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 포로가 돼서 잡혀갔습니다. 쇠사슬에 끌려갔고 그들은 지금 뭐하고 노역에 시달리고 있어요. 바벨론 강가에서 울고 있습니다. 조롱합니다. 그들은 너희 하나님 섬겼던 그 수금으로 한번 노래 한번 불러봐라 이러고 있고 얼마나 절박합니까? 그런데 그 아무도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환경에서 다니엘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남들이 보면 어때요? 미친 짓입니다. 뭐지? 하나님도 안 계신데. 특별히 그대 고대 근동의 사상은 뭡니까? 지역신입니다.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에 머무는 하나님으로 이해를 했는데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이 있을 거다 생각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는 지금 어디서요?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찬송하고 있고 그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살고 있습니다. 인간이 모인 사회는 계속해서 그 사회를 지속시키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조그만 모임도 조직을 만들고 회비를 거두고 또 사람들을 세워서 어떻게 모임을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어떤 사회든 발전을 도모합니다. 그래서 그 모임을 위해 수고한 사람이나 헌신한 사람은 칭찬하고 상을 주고 반대로 그 모임에 대해 비협조적이나 소극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비난과 벌을 합니다. 이 사회라는 구조는 구성원을 통제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 국위 선양한 사람들에게는 칭찬과 돈과 명예를 아낌없이 줍니다. 그런데 나라를 망신시킨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든 관직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좌천시켜버립니다. 미국은 자유사회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하지만 법을 어기는 자에 대해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처벌이 강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개인의 옷차림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금을 내지 않거나 법을 어기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경찰이 와서 수갑을 채워 데리고 갑니다. 왜요? 미국이란 사회, 연합된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더 강한 법이 그리고 그 정신이 그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도는 왜 이 땅에서 이런 고난을 받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부여하는 가치, 의미, 기준, 생애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 성도는 가치관에서, 세계관에서, 신념에서 차이가 납니다. 더 나은 세상을 기대하고 더 좋게 만들려는 이 땅에서 우리는 뭘 보고 있습니까? 주님의 나라를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거슬러야 눈에 띌 수밖에 없고 이 땅의 소망, 이것이 다인 줄 알고 달려가는 사람들과 다르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보물을 하늘에 쌓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불편해요. 우리가 볼 때는 저 가난한 중에도 울어야 되는데, 눈물 지어야 되는데, 힘들어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기뻐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질 않는 겁니다. 성도의 존재 자체가 세상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너희 잘하고 있는 거야, 내가 부러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어떻게 흔들림이 없어요. 굴곡이 없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 가지고 제가 땅에 묻지 않습니다. 마땅히 달려갈 교회에 달려갑니다. 그럼 살고 있어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존재 자체,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의 삶이 세상보다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될 그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이라 한 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날을 바라보며 삽니다. 세상은 우리를 정죄하지만 그래서 고난과 핍박이 따르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걸어가요. 칭찬과 인정받는 삶이 성도에게 물론 있습니다. 소금과 빛처럼 남들이 볼 때도 이야, 저 사람 다르구나, 참 선하구나, 의롭구나. 그런데 불신자에게도 인정을 받는 삶 틀림없이 있습니다. 온유한 성품으로 화평을 만드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차이 때문에 핍박과 고난과 악평을 들으며 산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연 설명한 겁니다. 팔복 가운데 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는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일 것입니다. 바르게 살아도, 의롭게 살아도, 화평을 만드는 자로 섬기며 살아도 그래도 박해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게,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말씀하고 있고, 이거는 크다는 것이 라지가 아니라 머치입니다. 머치. 많다는 거예요. 아주 많다는 게. 상이 많다.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을 따라오라고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까지인데 이렇게 아주 더하거나 뺄 수 없는 말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액면 그대로 여기다 뭐 주석을 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그대로 되는 그냥 그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만 이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 22절 보면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서 복음을 처음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그때 했던 말도 비슷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사도 바울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팔복의 8번째를 그대로 옮겨놓고 있어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기 위함이다. 바로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복.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벌써 꽤 됐죠. 거의 30년 가까이 됐는데 그때 신학교 가는데 교회 성장을 가르치는 교수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교회가 성장하려면 고난에 대한 얘기하지 말아라. 환난 이런 얘기하지 마. 어렵고 힘든 거 얘기하지 말고 위로, 오로지 위로, 칭찬, 격려, 소망 이거 붙들고서 설교하면 된다. 그래서 교회 오면 한 주간 얼마나 힘드냐. 위로에 대한 얘기만 쏟아봐라. 그랬어요. 그렇게 문제였는데 우리는 십자가 복음 그때 한참 읽었던 거 로이드 존스 뭐 십자가 뭐 이런 거 읽어보면 그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복음의 한쪽 면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잘되고 장수하고 뭐 이런 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참 때 1970년도, 80년도, 90년도 요때 막 했던 부흥 강사들이 했던 내용 메시지 아닙니까? 근데 그때 그 본질에서 약간 벗어났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되냐 하면 나중에 목회하다 중도에 그만두셨고 그리고 은퇴하셨어요. 근데 은퇴한 게 뭐 때문에 병 때문에 은퇴하셨고 이제 뭐 중풍이 와가지고 그만두셨는데 히브리서 13장 17절 보시면 너희에게 말씀을 전한 자들의 종말을 보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분이
말씀을 어떻게 전했는지 그거 언제 평가하면 됩니까? 나중에 보라는 거예요. 그 삶을 보고 결론을 그때 가서 지라는 거예요. 그분 결론을 딱 보면서 그게 아니구나. 전에 교회에서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고난에 대한 설교를 했더니 그러더라고. 그땐 전도사인데 전도사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오시고 저기 하는데 고난에 대한 설교보다 위로 쪽에 좀 초점을 맞추고 소망 쪽에 초점 맞춰서 했으면 좋겠어. 그러더라고요. 네,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뭐냐 하면 듣기 싫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왔는데 그거 왜 네 목회할 때 가서 그렇게 하고 여기는 내 목장이니까 너 그렇게 하지 마라.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지금 저는 그래요. 내 목장이니까 여기서는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복이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때가 돼서 성장해서 물려주고 싶은 거 있으면 나중에 물려줍니다. 그죠? 얘가 이거 줘도 지금 될까? 나중에 물려줘야지. 옛날에는 종갓집들은 뭐예요? 창고 키를 물려주잖아요. 종갓집 며느리, 큰 며느리 물려주잖아요.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천국 열쇠에 대해서 만일 얘기한다면 우리 주님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8번째는요. 마치 천국의 키를 주는 것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에 대한 태도, 그죠? 그때 어떤 즐겁고 기뻐하는 이 삶의 구조를 가져야 신앙이 완성품이에요. 완성품. 그래야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야, 네가 드디어 나를 닮았구나 하는 그게 나오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고난이 오니까 불평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섬겼는데 이게 뭐죠? 왜 나한테 고난이 옵니까? 왜 환난이 나한테 왔죠? 나 하나님 여태까지 섬긴 게 뭐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핍박과 고난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찾아올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이게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어느 때는 기뻐하고 어느 때는 슬퍼하고 어느 때는 괴로워서 어떤 때는 원망하고, 이게 아니라 똑같은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시종일관 똑같이 내가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어느 곳에 있든지 기뻐하는 거예요. 옥에 있을 때나 매 맞고 옥에 있든지 바깥에서 복음을 전하든지 그때나 똑같이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기록은 사도 바울이 미칠 정도로 기뻐하라고 해요. 그 말을 할 처지가 못 되는 자기 입에서 기뻐하라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천국을 소유한 자의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8번째 복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도는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핍박, 모욕을 당하고 조롱과 악담을 들을 때 태극기 들고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복이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선하고 바른 동기를 왜곡시켜 온갖 나쁜 말로 바꿔내는 사람들을 향해 분노하거나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연민에 빠져 다시는 이런 일을 내가 하지 않으리라, 내가 왜 갑자기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싸대기를 맞고 이래나, 다시는 해놔봐라 이러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뭐길래 분을 터뜨리거나 보복하지 않은 채 그리고 모든 환경 속에 기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박해와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도 주님은 잘 참고 인내해라,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환난이 즐거워할 일입니까? 억울하잖아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섬겼는데 이게 나에게 이 환난이 뭡니까? 이게 우리 시대.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일관되게 얘기합니다.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이 즐거워한다는 단어는 감격스러운 나머지 가슴이 벅차올라 억제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는 걸 말합니다. 감격이에요. 성도는 환난 속에 억제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즐거워합니다. 환난을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프고 견디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바로 뒤에 기뻐해야 될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크다는 거예요. 라지가 아니라 뭐치 많다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본성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오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깨닫고 있어요.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있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고난, 핍박, 욕설, 저주 등 기쁨의 조건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분노의 자리예요. 그런데 분노 대신 기뻐하고 감격합니다. 왜 그럽니까? 오늘 5장 12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박해가 있고 고난이 따르고 악평이 들려오면 이 전에 선지자와 똑같은 대접을 받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자체를 따라가는 우리에게 복음 때문에 주께서 받으신 것과 동일한 대접을 우리가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선지자의 반열에 섰다는 거예요. 똑같은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됐다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6절 보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 모든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안 믿고 핍박하는 그들로부터도 칭찬을 받고 있다면 화가 있다. 뭐가요? 타협했으니까. 이 시대는 종교다원주의가 이끌어가는 시대입니다. 타협의 시대예요.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 상대주의예요. 상대주의.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절대주의예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그런데 지금 현대 흐름은 뭡니까? 종교다원주의예요. 하나, 평화라는 가장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로 묶어요. 종교통합. 그걸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 이거 지금 묶고 있어요. 가톨릭과 기독교도 하나로 단일 일체 이거 만들려고 하고 있고, 직제 개편안을 올려놓고 있고, 종교 통합을 이룬다고 지금 막 떨어들이고 있고, 주님이 눈앞에 와 계세요. 가까워 있습니다. 지금 이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인데 이거를 지금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는 거죠. 주의 길을 따르다 보면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만 들을 수 없습니다. 욕하고 해코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매도 많이 맞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때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선배들과 선지자,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대접받는 줄 알고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 고난, 환난, 조롱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신앙의 본질을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기대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무조건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화평을 만드는 섬김이로 살아가도 긍휼을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 주님이 경험하신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쁜 말을 들을 수도 있고 매도 맞을 수 있고 박해도 받고 안 좋은 일로 돌아올 경우가 얼마든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가고 있다는 것으로 위로를 받고 거기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그 이상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게 뭐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는데 바로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거짓으로 거슬러 악한 말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데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보상으로 꼭 상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선물을 하셨기. 주님 자체가 우리에겐 선물이에요.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된다 싶을 정도로. 그런데 그것이 성도의 가장 특권이기도 한데, 그런데 주님은 마치 상을 받을 자격을 가진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상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에 대해서 사실상 거의 듣지 못했어요.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게 됐습니다. 성공, 형통, 축복 등 이것은 익숙한 말이 됐지만 정작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상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사도 바울은 상 주심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이 시대를 향해 맛을 잃은 소금이 짓밟히고 조롱당하고 욕을 듣는 것이 마땅하듯이 맛을 잃어버린 교회가 된 것은 아닌가? 교회의 영광과 복됨을 잃어버린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다시금 고난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난과 욕을 감수하면서 잃어버린 복음의 한쪽을 되찾아 균형을 맞춰야 될 때가 바로 오늘 이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신앙의 균형이 무너져 말아야 되는데 무너지고 말았어요. 욕을 먹으면서도 기뻐하고 욕을 먹으면서도 감사하고 욕을 먹으면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 뜻 붙잡고 사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 사회는 모두가 행복, 성공을 위해 달려왔고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세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진짜 복이 아닙니다. 잠깐 동안이에요. 진짜 복은 주를 위해 고난받기를 그리고 그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삶에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어진 밖에서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기 있다는 거예요. 93년 4월 그때 강남 주님의 교회에서 이재철 목사님이 심우했던 교회인데, 그때 이호령 씨, 그때 예수 안 믿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초청해서 그 당시에 지성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을 세워서 교회 바깥에서 본 교회 강연 제목이 그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한국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듣게 됩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저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뭐 성도들이 뭐 아멘하고 난리가 났죠. 안 믿는 사람이 오늘 예수 믿으려나 보다. 그런데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래 종교를 하나 택하라면 기독교를 택할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는 아멘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럼에도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고 나는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딱 설명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마가 예수님 부활의 증거를 요구한 것이 고난의 흔적이었고, 이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의 증거로 도마에게 보여줬던 것 역시 고난의 상처였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증거가 바로 이것 고난의 흔적인데, 진리 때문에 고난을 당한 흔적, 시대 아픔에 동참하며 진리대로 살다가 스스로 당한 희생의 흔적.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러한 흔적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는 것은 집단화된 이기심, 거대한 야망, 세속화된 성공과 출세주의뿐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보여줬던 증거가 아닙니다. 만약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 당하셨던 고난의 상처와 아픔의 흔적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 저에게 소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그 교회가 성도가 되는 것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게 93년 4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이 집회에 참석한 어떤 성도 한 분이 소회를 남겼는데 이렇게 남겼어요. 우리는 모두 그분의 외침 앞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그분의 외침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해주었고, 아무리 우리 자신을 살펴봐도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고난의 흔적, 진리의 상처를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성취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야욕뿐이었다. 이게 소회입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그 사람 어떻게 한번 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2006년쯤 돼서 예수 믿어요. 꽤 시간이 흘렀죠. 왜 믿었는지 아십니까? 자기 딸이 암에 걸려서 죽어갑니다. 근데 암에 걸려가면서 죽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 나 좀 살려줘. 나 죽기 싫어. 나 좀 어떻게 좀 해봐.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무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왜요? 그 평안한 모습과 그 모습 속에서 그만 무너진 거예요. 저 도대체 뭐지? 내가 이 땅에 그래도 나름대로 지성이라고 지금까지 내가 모르는 지식이 없을 정도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데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나? 영의 세계, 주님을 만나는 그 삶,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깨닫게 됩니다. 고난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기 딸의 모습을 보고 무너져요. 그리고 예수를 믿습니다. 자기가 얘기한 대로 고난의 흔적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들이는 한 사람의 자기 딸의 모습 속에서 뭘 만납니까?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회심합니다. 예수 믿겠다고. 그리고 교회 출석해요.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존 버년이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복음 안에서. 그 고난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인생이 확 바뀝니다. 전무후무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그런 고난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 환난이 그런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제가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팔복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 가운데 팔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화평의 복음을 위해서 가든지 보내든지 그 일 위해 우리가 일해야 되는데, 고난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고난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요.
지난 8주간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명했던 이유는 우리 이제 홍국표 장로님 부인 이현숙 집사님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소천하시기 전서부터 제가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분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녁에 교회에 앉아서. 근데 그분을 만나고 새벽에도 나와서 예배드리고 폐암 말기로 돌아가시는데 전이가 딱 됐는데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찾아왔는데 그때 그분 말씀이 이제 수술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주님 부르시는 대로 가려고 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왔는데 제가 드리려고 했던 선교 헌금하고 뭐 해가지고 쫙 가지고 와서 그걸 펼쳐놓는 거예요. 아주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눈앞에 지금 뭐예요?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뭐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생각하고 있어요. 옆에 지켜보는 장로님은 남담합니다. 장로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하자는 대로 해야죠. 그리고 그 시간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셨고 그 사이에 저는 가가지고 장례도 치렀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약속드린 대로 제가 그랬어요. 팔복에 대해서 제가 설교할 겁니다. 집사님을 위해서 그 살아간 삶을 되짚어 보면서 제 삶을 세우기 위해서도 성도들의 삶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라도 이걸 한번 할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이 집에 돌아가서 교회는 못 나오시니까 얘기했나 봐요. 목사님이 여러분 당신 생각하고 팔복 설교한다고 그러더라. 그리고 첫 번째인가 두 번째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천국 때문에 예수 믿는 겁니다. 고통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거를 주님께서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부연 설명한 거예요. 상이 크다. 천국이 바로 너희 거다.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질문한다면 그 제자는 누굽니까?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고난 환란이 있어도 현재형의 사람이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팔복의 사람으로 이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화평을 만드는 자로 섬기는 자로 주님이 화목제물로 사셨듯이 제가 이 땅에서 화목제물로 살아갑니다. 원하지 않는 고난 환란이 있어도 하나님 저 기뻐하겠습니다. 이 즐거움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걸어간 그들이 바로 그들의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상이 많을 것이라고 주님은 선포하신 거예요. 바라긴 우리 교회 출입하시는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장소로 뭘 위해서요? 목적이 분명한 삶.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일 위해서 달려가요. 하지만 달려가는 중에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어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트레이드 마크는 뭡니까? 하나님 저는 어떤 환경을 만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이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